예, 할렐루야. 오늘 4월 16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참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죠. 오히려 노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소명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모든 게 다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시험과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가 원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와 아론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는 이런 이간질의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오히려 이 노역을 더욱더 강화하고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말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아마 이 기록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통해서 만든 벽돌을 카운트하는 약간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의 인정을 받은 리더들이라 할까요? 이들이 이젠 바로왕 앞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먼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호소해야 될 대상, 찾아갈 대상,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호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데, 지금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을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간구를 했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이 기록원들이 하는 얘기가 집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 한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1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지금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탄원하는 내용은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로의 이러한 신하들이 우리들에게 부당하게 핍박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데, 결국 이것은 애굽 왕 바로 당신에게 이름이 먹칠을 하면서 당신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밑에 신하들이 잘못하게 되면요, 왕이 아무래도 그러한 영광이 가려지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보면 우리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모든 그런 불명예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 모습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참으로 영악하게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애굽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결국에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예전처럼 성실하게 노역을 했으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떠나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결국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모든 원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그들이 지금 노역하는 것을 손을 놓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요, 바로는 파라오라 그랬죠. 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자신의 그런 신을 섬기는, 자신을 이렇게 경배해야 될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하겠다고, 출애굽하겠다, 내가 나가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에게는 용납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질투와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가 하나님께 반박하며 자신이 교만해져서 신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한 사단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 결국 사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기록원들이죠. 이제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지금 바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하는 원망이 생기면서 자신이 이런 화가 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역과 억울한 이런 노동으로 힘든 상황에서 또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달라고 기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조금의 그 현상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모습. 여러분, 이 기록하는 이 기록원들은 아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을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 없이 또 바로에게 찾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기록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정말 이 바로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칼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까지 비약하면서 특별히 뒤에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이런 자신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당장 내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는 고난의 과정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론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는 그러한 출구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항상 일하심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섰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 불신과 오해의 모습에서 이 모세가 바로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보면 얼핏 보면 원망과 비난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많은 탄식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탄원하는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미는요, 22절의 의미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탄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어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적인 모습이 바로 22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받게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학대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존재, 이름을 전했더니 더 어려움이 이렇게 돌아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산이 높으면 이 골이 깊다. 이 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그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분명한 것은 고난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 그 일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더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 어려움을 22절에 탄식하면서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함께해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더 큰 그러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의 적극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육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원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지혜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오전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 목표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목장으로 초대되는 역사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과 나눔, 치유가 일어나고 또 같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장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 조속히 회복과 또 육신의 치료와 회복에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